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오늘은 그 캄캄한 밤에 바다에서 광풍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저 바다 건너 저편 그라사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 가면 또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주로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어,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 거기서 돼지를 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적게 치는 것도 아니고 한 2천 마리 정도 기르는 건데, 눈에 보이는 게 그 정도니까 뭐 여러 군데 있었겠죠. 그런 곳으로 지금 가는데 이 밤에 가게 됩니다. 왜 밤에 가냐 하면 낮 동안에는 바닷가에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요. 배를 띄워놓고 거기서 설교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 무슨 설교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는데 시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어, 그러면서 5가지를 말했는데 다 다른 것 같지만 같은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어, 결, 말씀을 듣고 그냥 바로 흘려버리고 뭐 좋긴 좋네 이러면서 나가버 안 들으면 그는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이다. 소리를 듣긴 들어도 바로 사탄이 이 주워먹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면서 인터넷 방송 듣는 사람들은 열심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그리고 이제 음, 돌짝밭에 있는 사람. 이 돌짝밭에 있는 사람은 설교 들으러 갑니다. 가고 또 많이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에 뿌리를 못 내리고 결국은 어디 댕겨도 다 똑같더라. 뭐 그놈이 그놈이더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로 뭡니까? 가시 덤불에 떨어진 겁니다. 이 가시 덤불에 떨어진 사람은 착실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교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나처럼 신앙생활 잘해봐라. 그런데 음, 그런 사람들인데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이 적용이 안 되고 교회를 그만두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게 가시 가시 덤불에 떨어진 겁니다. 그 사람, 그리고 옥토에 떨어진 게 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30명 중에 한 사람, 60명 중에 한 사람, 100명 중에 한 사람이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남들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받았는지 모르지만 끝까지 이 말씀을 전하고 목숨을 내 던지는 바람에, 예수님 닮은 바람에 기독교가 여태까지 유지해 오고, 어, 아마 그 다른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하니까 기독교인이 많아지잖아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한 명, 30명 중에 한 명, 60명 중에 한 명, 100명 중에 한 명이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을 때 이 교회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장구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설명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음, 이 말씀을 듣고 그냥 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려라. 등불을 켜서 상 밑에 두는 게 아니고 상 위에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적이 그것을 말하라고 한 거지, 자기 혼자만 알아듣는다든가 그 속으로 이렇게 기억해놨다가 메모지에 적어놨다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그런 식으로 듣지 말고, 우리는 뭐 설교 들을 때 착한 사람들을 얼마나 열심히 적습니까? 제가 뭐 우리는 교인들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설교 열심히 듣고 메모하는 사람 신앙생활 별로 안 좋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신앙 없는 시절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설교 노트가 이사할 때마다 버렸어요. 그렇게 많이 버렸는데 그걸 보고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도 결국은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해라는 게 말씀 전하는 거다. 등경 위에 두려고 등불을 켜는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빈익빈 부익부다. 만약에 안 전하고 그걸 자기 혼자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어차피 복음을 하나님이 다 전하고 교회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하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그 믿음까지도 뺏어버리겠다. 그겁니다. 그러나 열심히 뛰어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한 사람에게는 믿음을 더욱더 줘서 큰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이 성경 지식도 많지 않고 그래서 해외에 나가가지고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얼마나 전도했는지 모르지만 본인이 완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서 선교 나가기 전하고 달라져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선교사님들이 와서 간증을 할 때 나는 가서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굳이 했다면 한 사람밖에 전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이 변화받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참 그 말이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10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른데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어차피 10달란트도 있고 1달란트도 있고 다 있는데 뭐한테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고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왜 애써서 노력할 필요 뭐 있나 이러면서 그거를 땅에 묻어놨다가 결국은 주인이 왔을 때 1달란트를 빼앗아 가버립니다. 근데 그 1달란트가 적은 돈이 아니고 제가 계산했는데 잊어버렸지만 수십억이 됩니다. 수십억이 넘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게로 따진다면 34kg인데 그게 돈으로 따질 때는 좀 다릅니다. 다르긴 다르지만 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엄청 많은 돈인데 그렇게 많은 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춰놓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빼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줬다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이 씨와 열매인데 씨는 비록 작지만은 엄청나게 커서 새들이 집을 짓고 사는데 너희들이 저 사람이 저 시시한 것처럼 보이냐? 남루하게 옷을 입고 비록 남의 집 앞에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사용한다. 얼마나 큰 사람으로 사용할지 모른다. 예수 이름으로 죽으면 그 사람이 10사람만 전도하겠나? 예수 이름으로 죽기만 하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작은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엄청 크게 쓰는데 언제 그렇게 키우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 봐야 된다. 비록 작을지라도. 우리는 아무리 잘 볼라 해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봅니다. 왜요? 자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잘 때 일을 하십니다. 잘하게 하십니다. 눈으로 똑바로 쳐다보는 거하고 밤에 자고 일어났을 때하고 시간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잘 때 키운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뭘까요? 아, 5번째가 그 얘기고 4번째가 그게 자라서 잎사귀를 열고 열매를 달리게 할 때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그대로 달리는 겁니다. 이 호박씨를 심으면 호박이 달리고 감나무 씨를 뿌리면 감나무가 달리는데 감이 달리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크기나 그 과정에 대해서 씨앗에 비유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5가지 설교를 배 위에서 하고 그날 저녁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배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래서 배에 내려가지고 육지로 가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저녁 먹지 못하고 막바로 강을 건너갑니다. 저녁 언제 먹었는지 성경은 잘 안 나와요. 근데 꼭 먹어야 되나? 그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배 탄 채로 막바로 이제 강을 건너갑니다. 그럼 갈릴리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상요단강이라 하고 갈릴리 물이 나가는 것을 하요단강이라 하는데 상요단강 입구쯤에 있으니까 가브나움이요. 가브나움 그 앞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호수를 건너면 저 건너편이 됩니다. 저편 건너로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는데 그쪽은 이 급경사가 져서 산에서 바다로 떨어지기가 좋게 돼 있습니다. 급경사가 져서 지금도 여전히 급경사라서 그쪽으로는 길도 잘 안 나는데 요즘은 차도 다닐 수 있는 길이 만들어져 있죠. 그전에는 아마 여기 바다로 떨어지는 돼지들 이야기하는 걸로 보면 그때는 길이 없이 낭떠러지였을 거예요. 바다로 바로 떨어지는 어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할 때 이제 건너가는데 그 땅은 지금도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그거는 저기 요충 지역인데 어디입니까? 그, 그 골란공원 있는데 붙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전체가 전부 그 이스라엘 땅이 당당하게 차지하지는 않고 별로 좋은 땅도 아니고 그런데 그 길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자 이러니까 배 타고 이제 건너갑니다. 무리는 이제 뒤에 따라갑니다. 그 배만은 제자들 타고 한 13명이 타고 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 탄 배는. 그거 이제 풍랑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나죠. 36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면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그 다른 배들은 이제 다른 무리들을 싣고 오겠죠. 근데 그거는 지금 이 얘기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앞에 탄 배가 광풍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짖고 난리법석을 떠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면 37절 읽어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사실은 우리가 가서 보면은 큰 바람이 안 불고는 광풍이 일어날 정도로 큰 바다는 아닙니다. 보통 큰 바다는 멀리서 물결이 와가지고 바닷가 끝에까지 오기 때문에 파도가 큰 물결이 일어난다는 것은 큰 바다에서 일어나는데 이게 갈릴리 바다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죠. 일어나는데 그 광풍이 일어나서 배에 부딪히면 물이 막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뭐 깜깜한 밤인데 물도 퍼내기 어렵죠. 안 그러면 배가 물이 들어오면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사람도 많이 타고 이러면. 그러니까 의지할 곳이 없는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될 때 어떻게 할게요? 뭐 예수님 부르는 수밖에 없어요. 뭐 이제 난장판 된 거예요. 물도 퍼내지도 못하고 소리 막 지르는데 어떻게 소리 지릅니까? 38절.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 뒤쪽을 말하는 거고 이 물이라 하면 배 앞쪽에 보통 제일 앞에는 선장이 타고 있는데 이 배는 조그만 배니까 뭐 선장이 따로 없을 거 아니에요. 뭐 베드로가 자기 배니까 자기 선장일 수 있지만 뭐 그거는 고사하고 보통은 이제 앞쪽에 선장이 있고 뒤에 이제 객실이 있고 이런 배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배들이죠. 근데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는 얘기는 아주 편안하게 자야 되는데 낮 하루 종일 설교하고 나면은 흔들리는 배 위에서 설교를 하고 나면 힘들지요. 그러니까
바로 골아떨어진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데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데 무슨 뭐 요술 부르는 사람 하나 데리고 다니는 것 같이 지니처럼 우리가 힘드니까 왜 안 돌보냐? 그 만약에 이게 주여 이랬다면은 이 말이 안 됩니다. 주여 우리가 이 풍랑이 이는데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선생님이요 이랬으니까 마치 자기들이 편리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하면 좀 이용해 먹자 이런 뜻으로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 같이 들려요. 어쨌거나 그 말은 맞아요. 선생님이여 하고 부르고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잠이 옵니까? 응?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맨날 고기도 안 잡고 무의도식하는 입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우리를 좀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거죠. 그 우리가 평소에 하나도 하나님한테 뭐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다가 뭐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내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 보면 니는 하나님한테 뭘 했는데 그런 말을 하냐? 한 거 없다. 그럼 뭐 하나님이 너 안 돌볼 거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이 38절 얘기를 읽어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게 뭐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지만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믿음 없으면 파도가 막 치나 이렇게 묻는데 이 사람들은 배에서 아침만 먹고 배 타고 고기 잡고 그 바다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는다 이러면 나라에서도 조업 금지령을 내렸을 겁니다. 가지 마라. 밤에는 운행하지 마라. 밤에는 위험하니까 배 운행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 밤에는 파도가 좀 칠 것 같으니까 가지 마라. 이렇게 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갈릴리 바다는 안전한 바다입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아무리 쪽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베테랑 고기 잡는 사람들이 예수 보고 그렇게 문제 해결 잘하는데 우리는 막 죽으라고 애쓰는데 당신은 잡니까? 이렇게 막 대든다고 하면은 이 믿음이 없는 게 확실한 거예요. 39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 일어나가지고 파도와 바다를 꾸짖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여기 태전 저기 칠곡에 이사 온 지가 지금 30년 넘었습니다만 그전에는 여기가 그 전기불이 그렇게 밝지 않고 곳곳마다 논이 있어서 깨구리 우는 소리가 나고 이랬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나가서 깨구리 막 울 때 조용해 소리 지르면 깨구리가 조용해요. 그만 울던 깨구리가. 그래가지고 이 생각이 났는데 근데 두 번째 소리 지르면 또 안 그래요. 또 깨깨깨깨 울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음, 그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마치 그와 같이 바람과 파도를 그렇게 야단치면서 잠잠해라 고요해라 이랬을 때 이 제자들은 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고 믿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자연도 하나님이 만들고 또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관리하고 계시고 음, 주관하고 계시고 그렇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보통 회사 다니거나 이럴 때 어려운 일이 당해서 목사님한테 상담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뭐 그럼 어떻게 돼요? 하고 목사님 걱정하면 목사님은 그냥 기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 목사님이 무슨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게 뭐 있습니까? 뭐 취업 뭐 내 직장 떨어지면 취업시켜 줄 수 있습니까? 뭐 아니면은 무슨 뭐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지금 고기 잡는 어부들이
목수인 그 예수를 보고 그렇게 부탁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모든 자유 만물까지도 주관하고 있는, 뭐 이 바다에서 광풍 만난 이야기 하기 전에는, 그 전에는 기껏해야 귀신 쫓아내고 뭐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런 얘기하고 뭐 비유나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완전히 그냥 철학보다가 조금 나은 그 정도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서 멈추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좀 바다야 잠잠하면 안 되겠나, 고요해 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이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도 명령하지만은 모든 것을 명령할 수 있는데 그게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축도할 때 있을지어다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을 보고 배워서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3인칭 명령형입니다. 이 성경 공부를 잘 안 한 사람은 뭐 자기가 군림하고 그러냐, 음, 목사만 그러냐,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데 그럼 니도 해라 이러면 못 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건데 못 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하지 마라, 듣기 싫으니까. 그럼 그게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명령이 이게 축도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는 모든 만물,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귀신까지도 하나님이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고 야단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도대체 뭐냐? 믿음은 언제 그 얘기했죠?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다. 예수님이 뭘 믿는 거냐? 우리 죄를 위하여 죽는 것이다. 그게 전부냐? 그거 말고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어가, 주어가 없이 그냥 동사만 가지고 믿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표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믿음이고, 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것도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17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게 믿음이, 간질병 걸린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믿음이 없는 자여 이렇게 야단치면서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다. 뭐 간질병은 그게 뭐 믿음으로 조금 고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산을 그렇잖아요. 이런데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4차원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집어넣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 없는 분이니까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가 못 알아듣는데, 그러나 성경을 자꾸 읽으면 단청 촬영기처럼 단청으로 찍었지만 여러 장만 되면 그게 입체적으로 보이듯이 자꾸 우리 3차원에서 시공간에서만 열심히 익혀놓으면 그거 모아가지고 4차원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 사람은 앞으로 큰일 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선지자밖에 없는데, 그 큰일 났다 이 말은 지금까지 해온 사실을 쭉 연결해 보면 4차원이 나오는데 그 4차원의 결과가 큰일 났다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너무도 차원이 낮아서 이 뭐 대화가 되겠나? 사실은 대화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대화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이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게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지. 이제부터 내가 믿어야지. 안 믿어집니다. 믿음을 주세요 이러면은 이상하게 믿어지는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이제 믿어야지 이러면 그다음 부담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믿는 척 할까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절대로 안 돼요. 믿어야지가 아니고 믿음을 주소서 이러면 하나님이 선물로 줍니다. 선물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 맞죠? 알죠? 근데 선물은 하나님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됐는데 그냥 놔둡니까? 이렇게 대들면 그건 원망하는 거고 그건 하나님의 권한을 빼앗아 가는 건데 하나님이 고쳐줄 수도 있고 파도를 멈출 수도 있는 건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럴 때 부르기도 정확하게 불러야 돼요.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애원하면 다 들어줍니다. 뭐 좀 다르게 믿음이 좀 적어서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다 들어줍니다. 들어주지만 야단 맞죠. 야단 맞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른 거하고 주님이라고 부른 거하고 다릅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니까 그 말이 가능한 거지. 주님이라고 부르면 어디 감히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고 따지고 원망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부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호칭이. 예. 그래서 이 누가복음 17장 6절 얘기는 그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할 때 하는 말인데 이 예수님은 모든 모든 원수를 이깁니다. 어떤 원수든지 성질 내는 속에 못된 마음 기도하면 없어집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화 안 내는 척하고 막 겉으로 막 이렇게 웃는 척하면서 막 얘기하고 이런데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럼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다 이기고 뭐 자연히 이렇게 하는 것도 그 결국은 기도해서 믿음으로 넘어갑니다.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나도 끄떡없이 가다라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다 나오지 않았지만 그 모든 원수가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원수는 누구예요? 사망이에요. 사망까지 이겼을 때 우리는 승리한 거고 사망까지 이긴 사람의 수가 어느 정도 찰 때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지 않겠다. 오지 않겠다는 말은 안 했지만 다 참아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절 읽어볼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거기 야단치는 거죠. 믿음이 없다고. 이 정도는 해야 될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예수님이 뭐 자연에 대해서 인자가 야단치면 말 듣는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도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 안 믿으면 그렇게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특히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뭘까요? 이렇게라는 단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무서워하느냐? 그렇게 신앙 좋은 사람이 문제가 딱 부딪히면 벌벌 떱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물어보기는 뭐 예수님이 항상 옆에 계시는데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뭐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볼까? 이런 뭐 보통 점쟁이한테 간다는 거는 이제 설교에서는 보통 나오지 않지만 뭐 힘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뭐 돈 있는 사람한테 가서
뭐 어떻게 좀 해보자. 그리고 특히 친구들 만나서 한번 해결하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일만 만나면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워. 그, 좀 시간만 조금만 지나가면 괜찮아요. 넘넘해요. 어떤 때는 뭐 시간만 주면은 내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러는데 딱 일을 당하면 다 흩어집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음이라도 같이 죽겠습니다 하던 사람이 예수가 붙잡히니까 팍팍 흩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이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다 시간만 주면 안 무서워하는데 이 시간 없는 오직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에 견디지 못하고 믿음에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걸 야단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야단쳐요? 제자들에게만 야단칩니다. 근데 제자들이 반응이 웃기는 거죠. 41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아직 제자들이 믿음이 적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져요. 생각이 돼지는데 그가 누구이기에 누구기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이죠. 그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이 하는 권위를 가지고 자연 만물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믿음 없는 말 같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됩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말했구나. 처음부터 잘 믿은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다시 안 쓰게 되죠. 다른 성경에 물론 이 파도 치는 얘기는 합니다. 광풍,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일어났다고 다른 복음서에 말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자연 만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하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원수가 있으면 꾸짖으며 그래서 꾸짖어서 형통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영화에도 보면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성질 내면 일이 나잖아요. 일이 나면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원래 마음은 착한 사람이다 이러면 그 사람 꺼내가지고 의사의 주치의의 치료를 받게 합니다. 그러면 네가 성질 나거든 이 알약 하나씩 먹어 이러면은 그 알약 먹으면 진정제가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성질이 덜 나고 이럽니다. 근데 이 성질을 유별나게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약을 먹여가지고 적당한 때에 마음을 정착시키고 안정시키는데 이 그리스도 교인들은 그 알약이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면 되니까. 그래서 명령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꾸짖는다고 그게 없어지나 이런데 꾸짖으면 나갑니다. 그 마음이. 그래서 자기가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인정이 안 되는데 뭘 꾸짖어요. 내가 성질 내는 게 당연한 거지 이렇게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꾸짖으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 자연이 뭐 벌떡 일어나든지 지진이 일어나든지 화산이 터지든지 상관없이 자연이나 내 속에 들어있는 성질이나 아니면 정신이 좀 혼미해가지고 귀신 들린 것 같거나 이런 것까지도 합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불신이 들면 불신은 명령 못합니다. 남의 말 듣지도 않고 야단치는 것도 권위가 없고 치지도 못합니다. 근데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또 그것만 배워가지고 하는 또 사이비도 있습니다. 명령해라 해가지고 막 명령하는 사이비 제가 봤어요. 근데 뭐 그런 거 사이비까지 계속 들춰낼 필요는 없고 어쨌든 문제 해결 방법은 기도하고 그 기도에서 받은 응답이 오늘 읽은 성경이라면 명령하는 거다. 문제의 대상, 원수에게 명령하면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다 해결합니다. 그게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원수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네가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야단치고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을 거다. 내 칼을 받아라. 이렇게 할 때 원수는 거꾸라지는 거죠. 41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다. 사실은 예수님 보고 제자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건 덕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제자들의 믿음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제자들이 딴 데 쳐다보고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능력 나타낸다고 막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니까 우리는 온전하게 쓰임 받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 1번. 우리의 믿음이 큰 문제를 다 이기게 하는가? 믿음은 죽음도 이기게 하는가? 다 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늘 불안합니다. 화산이 터질까 봐 염려되고 지진이 날까 봐 염려되고 기후가 변화돼서 우리가 다 죽을까 봐 염려됩니다.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제 지구도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멸망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천국의 말세를 맞이한다고 믿습니다. 그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시간과 공간이 필요 없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속에서 이 땅에 살지만 특별히 구별된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